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두 가지 장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였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지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 나와 만나자라는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분의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들은 주님,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헌신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갈릴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 번째 헌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첫 번째 그들이 헌신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침체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기 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헌신과 주님과의 만남의 그 첫 감격을 기억하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그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주님께 부끄러웠고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어느 방 구석에 문들을 닫고 모여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이후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냐?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는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간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방 한 구석에 모여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 베드로와 다른 6명, 적어도 7명의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아주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어부 출신인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무료하고 자책감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있기 뭐하니까 그냥 바깥에 나간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만났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자는 갈릴리에 갔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책감을 가지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또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게 있어요. 너희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냐. 너희들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냐.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사명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지금 무슨 의도로 질문하시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어디예요? 지금 이곳이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 곳이에요. 그 현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바로 갈릴리 그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다? 어디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져서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셨어요. 여러분의 갈릴리 어디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 첫 헌신, 첫 감격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은 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첫사랑의 그 감격,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물질이 아깝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그게 그냥 과거 일로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A씨, B씨로 나눠지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COVID-19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After COVID-19, Before COVID-19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열정이 얼마나 식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타성에 젖었는지 그 기준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코비드-19 팬데믹 있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봉사도 하고 몸으로 시간으로 주님의 일 했잖아요. After COVID-19 이제는요, 우리가 드리고 바치고 하는 예배,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이제는 구경하고 뒷전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이 나이에 이제 뭘 더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던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다시 말씀하세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세요. 왜? 이제 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갈릴리가 제자들에게 사명과
관계된 장소라고 말한다면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관계된 장소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전하는, 능력 있게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제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자, 다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성령의 능력이 임한 모든 사도들의 공통적인 이 전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 그럼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났는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설명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저절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믿음의 사건이면서 구원의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죽음을 아주 두려워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줘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감히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아주 편협된 민족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에서의 그 제자들은요, 온 세상 사람, 이방 사람, 헬라인들을 다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품는 전도인이 됩니다. 아니 갑자기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몇 년도 안 돼요. 몇 달도 안 돼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주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겠어요? 성령이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능력 있고 자신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두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냐? 우리 예루살렘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 가져야죠, 당연히. 그게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것에 머무른다면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첫사랑, 예수님의 헌신했던 첫 번째 헌신들을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저 과거의 일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한때 눈물을 흘리고 나도 한때 열심히 주님 섬겼어.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그 기억 속에, 그 과거에 묻혀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갈릴리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은요, 쉽지 않아요. 가정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가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원하기는 이 장소가,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해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세요. 이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주님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여러분이 약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어떤 사랑 앞에서도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살아나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힘있고 능력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끄러웠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냐? 왜 당신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느냐? 그래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냐고요? 그게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저절로 되냐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제자들도 그걸 못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쉽게 감당합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는 다 끝난 일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냐? 이거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우리는 더욱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신앙의 상식이기 때문에요. 신앙의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런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상식 중에 상식, 기본 중에 기본 가지고 아직도 걱정하고 고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요, 과거 언제적의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요. 옛날 이야기로, 옛날 장소로 묻혀 지나가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갈릴리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타성에 젖고 그저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3번이나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 그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갈릴리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갈릴리에서의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헌신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의 사명을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우리는 예루살렘, 이곳에 모여서 또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자신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